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 4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로 요한계시록 11장을 중심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11장에 나오는 부분은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의 막간, 그리고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 11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의 막간이며, 그리고 결론적인 구절에 가서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여기서 이방인의 때가 42개월, 곧 3년 반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42개월 동안 두 증인이 나타나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화가 닥쳐오는데 그 후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됩니다. 이 장은 우리로 하여금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전과 그 시기를 다루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 나오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관한 일을 우리가 상고하게 되는데,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큰 환란이 끝나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됩니다. 이때에 이방인의 때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큰 환란의 때가 끝이 나는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도 이방인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 이방인의 때가 끝이 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아직도 이방인들에 의해 짓밟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의 옛 도시의 거리를 그리다 보면 유대인을 한 사람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모두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저들이 믿고 있는 이방 종교단체들이 저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옛 도시에다 자기들의 종교의 전당을 온 사방에 지어 놓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아직도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환란의 기간에 후 3년 반에 들어가면 이방인들의 때가 42개월 안에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 42개월은 큰 환란 기간의 반에 후 3년 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구약이나 신약에서 청량하는 일이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루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8절에서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을 하나 낼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라. 청량줄이 곧게 가렙산에 이르고 고아 방면으로 돌아 시체와 제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데까지와 동편 말문 모퉁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밭에 이르리니 다 여호와의 성지가 되고 영영이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하리라. 이 스가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 막대기는 목자가 양떼를 칠 때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입니다. 그 시편 2편 9절에도 보면은,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다스리며 질그릇같이 부스리로다 하시도다. 이 철장은 채찍과 심판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질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또한 안위를 주는 것으로도 쓰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 우리는 심판과 안위, 이 두 부분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성소 그리고 지성소라고 명시한 것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로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교회에게 성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온 교회가 성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인 물질적인 집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성전인 것입니다. 믿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이 제단은 기도에 금향단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놋제단이라는 성전 밖에 있는 마당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게 되는 곳입니다.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요한은 제단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청량하라고 요한에게 명하셨습니다.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적. 이게 그 헬라말의 그 이방인들에게 주었다는 말이 에크발레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throw out. 이방인들에게 주었다. 던져 주었다. 청량치 말라.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적. 청량치 말라. 이것은 성전에 속하지 않는 다른 곳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놋제단도 성전 밖에 있는 것입니다. 이 놋제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그림이기도 한데 이것이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것은 이러한 짧은 격렬한 심판의 시기에도 아직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에게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아버리라. 이방인들에게 기회를 주었을지라도 이 기간이 42개월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3년 반, 후 3년 반입니다. 여기서 주 예수님의 말씀이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은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42달이란 3년 반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큰 환란의 후 3년 반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기간이 적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서 대환란의 기간 동안 마지막으로 통치하는 후 3년 반의 기간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이 기간이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도 명시되고 있는데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한 때는 1년, 두 때는 그 복수로 2년, 그리고 반때, 반년, 이것은 3년 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이때를 청량하는 다니엘을 채택하였음을 볼 수 있는데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은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게 3년 반입니다. 다니엘 12장 11절에도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 1290일은 3년 반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도 보면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큰 환난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다니엘의 그 일해라는 것은 7년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7년에 다니엘의 그 7번째 곧 7년 큰 환난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보면은 70년 이래 그러니까 490년 연한을 정하고 이스라엘에 관해서 거기에 7년을 빼면은 483년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성을 중군하는 명령이 날 때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참 기름 부음 받은 바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의 사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이후에 그때까지가 483년으로 이스라엘의 그 기간이 첫 기간이 끝나고 그때부터는 2000년이라는 이방인을 구하는 교회를 만드는 기간이 되고 그 나머지 7년 그 7번째 주가 이제 대환란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7년 큰 환란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증인들의 예언하는 기간이 나오는데 내가 3절 보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은 이 3년 반의 기간입니다.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 적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저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여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서진 자들과 종들과 또 물론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 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하여 여기에 11장에 이제 7째 나팔이 불 때의 이 마지막 이 심판이 나타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만큼 말씀 전하고 다음에 이에 대해서 더 깊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겠는데 찬송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께 이 찬송을 올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것 주의 떡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나는 요즘 유튜브에서 천국 갔다 온 사람들 간증을 좀 들었는데 아주 천국이 놀라운 곳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을 안 보여주시는데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주실 서프라이즈 천국의 그 집과 그 놀라운 장면을 지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천국에 안 가봤지만 주님께서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하신 말씀대로 천국을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한 말씀으로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더 복된 날이 올 것입니다. 나가는 복지 귀한 성에 돌아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칼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불과 누런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고요한 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러서 먹여주시니 소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살겠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하늘나라에 갈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이 우리의 살 곳이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갈 나그네요. 우리는 이제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소망을 두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안에 있으면 너 속에 평안이 있으나 이 세상에 있어는 환난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낙심 말고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In me, you have peace. In the world, you have tribulation. Be of good cheer. I have overcome the world. 주님 말씀하셨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라고 또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God the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God bless you.